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안 된 이유가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거든요.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장하면서 사무엘 이제 상과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까지 약 40장 정도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편에 대해서도 다윗의 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어찌했든 이제 40장이라는 적지 않는 많은 그 장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지만 혹시 다윗이 그런 실수로 인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고요. 또 궁궐에서 3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번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2딸 메락과 미갈 믿기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그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주지 않았죠. 그리고 블레셋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가 미갈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사울이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이것을 안 미갈은 한밤중에 창밖을 열어서 다윗을 살려주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울이 다윗과 결혼한 미갈을 이제는 이 발디에게 재혼시켜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또 이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참 광야라는 어떤 곳에 가면은 또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16번을 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그 밑에 광야에서 16번이나 참 쫓기고 도망가는 참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계기로 백성들이 사울은 뭐라 했어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는 그 찬양을 사울 왕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 왕은 자기가 그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쫓으면 또 피하고 쫓으면 피하고 16번을 피했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의 믿음 중에 첫째가 뭐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그 16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 16절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은 참 도피하면서 다윗이 몇 세 왕이 된지 아시죠? 아시나요? 다윗이 몇 세? 요셉이 몇 세 총리가 됐죠? 네? 30세. 다윗도 역시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고 또 쫓겼다면은 다윗은 젊은 나이에요? 늙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거든요. 다윗은 20살 때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춘을 사울의 미움의 그늘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상 몇 장에 대한 얘기죠? 2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광야, 10황무지라는 곳에서 다윗이 14번째 쫓기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0광야로 도망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저들은 그곳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새벽에 또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그 요압의 동생 아미새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과연 사울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또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보고 싶어서 자기 오른팔 같은 그 요압의 동생, 요압은 다윗의 평생 그 군대 장관으로 함께한 거 아시죠? 그의 신실한 동생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 저들이 잠이 들어 있는데 그 텐트 대부분 가운데 왕이 그곳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영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잠자는 그곳을 지나서 한 가운데까지 가서 그곳에 그 사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울이 잠자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그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을 죽입시다. 14번째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미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권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죽여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9절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첫째는 그를 죽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칠 일이 아니라.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또한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야,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힘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14번째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가 20살 때부터 쫓기면서 지금 14번째니까 적어도 26살, 27살 정도 되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에 사울 왕만 보면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7편 1절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혈기가 왕성하고 참고 견디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받았다는 그 이유로 내가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시면서
자기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을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더운 광야에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울이 쫓아다닌 것이 몇 번이냐면은 16번이 나와요. 몇 번 쫓아다녔다고요? 16번. 그 후에 다윗이 30살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이제 왕이 되어서 7년과 합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16번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참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했을 건데 그렇게 쫓기고 쫓기면서도 참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물질에 사람의 어떤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의 성향으로는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감당해도 그 사람만큼은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스스로 참고 버티고 이겼다면 아마 몸에서 혈압이 오르든지 가슴이 조이든지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늘에,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대고 광야에 와서 이제 밤이 되었을 때 피곤해서 잠든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있어도 이 다윗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그들이 그곳에 떠나게 됐을 때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오늘 그 내용이 그런 얘기인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 시대장 아닙니까? 사울 왕을 지키는 시대장. 다른 사람은 자도 이 사람은 자서는 안 될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창과 물병을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너희 왕은 여기서 개죽음 당할 뻔했다 하면서 이제 장군을 나무라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너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브넬 장군 너는 무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그 아침에 떠나는 그 와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창과 물병이 왕이 쓰는 창과 물병이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아브넬 장군을 책망한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사울 왕을 지켰을 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호하고 지켰던 다윗.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브넬 장군이 시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다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이 아브넬이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괜히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겠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라.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나온 10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엔게디 굴, 사무엘상 26장의 엔게디 굴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굴에서 볼일을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굴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엔게디 굴, 그 광야의 굴들은 대부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숨고도 남는 그런 굴이 있는데 그곳에 다윗과 이 군사들이 함께 하는 줄 모르고 거기서 볼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같이 있던 그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이 원하는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그 젊은 나이에 그보다 더 젊은 나이 26장보다 24장은 더 젊은 나이거든요. 더 젊은 나이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뭐 했어요? 사울의 무엇을 잘랐어요? 겉옷자락을 베었어요. 그 겉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찔렸도다라고 했어요. 찔렸도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11번째 그렇게 쫓아온 사울을 죽인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도다 세상에.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찔렸도다라는 말을 그 당시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칼이나 몽둥이로 몸을 내리치듯이 다윗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옷자락이라도 왜 이렇게 찢었느냐? 너는 죽일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에 찔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다윗 아니에요? 대단한 다윗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왜 합한 자라고 했을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나님 원리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썼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이니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2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4장 엔게디 굴에서 11번째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게 됐을 때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 처음은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11번째, 또 12번째, 13번째, 또 14번째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10광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10광야가 끝나고 12번째 바란에서 또 13번째 갈멜에서 거기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14번째 마지막 이제 14번째 10광야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11번째 살려줬다면 그거야 내가 선심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14번째까지 쫓기면서 그를 살려줄 수 있었다. 야, 이거는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참 혈기가 왕성한 그 나이에 저처럼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은 뭐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되지만 정말 용맹스럽고 혈기가 가득 찬 그가 이렇게 2번씩이나 그리고 계속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살려줬던 거. 그리고 제가 몇 번까지 쫓아다녔다 그랬어요? 16번. 지금은 14번째예요. 15번째, 16번째. 2번만 참으면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과거에 지난 것을 읽어서 이해가 되지만 다윗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계속해야 되는지 다윗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11번째도 그렇고 14번째도 사울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순종했고 용서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번째, 16번째 그것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을 뭐 해준 사람이에요? 용서해준 사람이에요. 뭐 해준 사람이라고요? 용서해준 사람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죽이고 살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할 일이라고. 이 원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원리.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화 보화를 모은 것 그 이상으로 값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은 돈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자체도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그 광야에 가봤어요. 더위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섭씨 40도에서 50도. 보통이 그래요. 그곳에서 조금만 걸어도 100m만 걸어도 땀이 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16번이나 그렇게 피하고 피했는데 지금 14번째 피했어요. 처음에 피했을 때는 혼자니까 다행이었겠죠. 얼마든지 굴 속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00명이 왔어요.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사울에게 고통당한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600명이 늘은 거예요. 600명. 겐디아 굴에서도 600명. 오늘 식광야에서도 600명. 이 군사들을 옮기고 다닌다는 게 그 뻔한 광야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밑에 뻔한 광야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정만 600명인지 식솔까지 합하면 다윗도 2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솔까지 합하면 2,500명에서 3,000명 되는 숫자예요. 결코 이들을 광야에서 피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피신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볼 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사울을 죽이고 뭔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그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했던, 조금 더 다윗 마음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도피 장소,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던 장소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오른쪽에는 지도예요. 예루살렘 밑에서 계속 16번이나 돌아다닌 거.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식광야라는 것은 2번씩이나 그곳으로 피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강변을 바닷가를 따라서 제일 여러분이 보실 때 바닷가 왼쪽에 그 시글락 제일 밑에 있죠. 고속은 블레셋의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동안 요 해변가 그 중심으로 블레셋이 있었고 그 밑에 아말렉 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 아말렉과 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1번째가 어디 항무지라 했어요? 어디 항무지? 11번째가 예? 무슨 항무지, 무슨 광야예요? 엔게디 광야거든요. 14번째는 무슨 광야예요? 식광야란 말이에요. 식광야가 9번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광야에 갔다가 또 다시 다른 데로 가다가 다시 또 식광야로 온 거예요. 14번째.
이제는 두 번 블레셋 땅 그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 가드와 시글락에서 피한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곧 그가 유다의 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6번이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창으로도. 궁궐에서 3번이나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자기 아내 미가를 발디에게 재혼을 시켰어요. 또한 식광야까지 14번째 이제 쫓기는 상태였고 15번째, 16번째 이것이 시련이라면 이제 2번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시련이었어요. 다윗은 짐작할 수 없는 시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600명의 군사도 있었어요. 2,500명, 3,000명까지 되는 식솔까지 있었어요. 한번 힘을 내볼 만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했어요? 순종했어요.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아니했어요. 사울은 살려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굴에 있는 거예요. 엔게디 굴. 지금 우리는 식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26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을 살려주게 되었을 때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살려주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뭐하니? 선대하니.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은 다윗은 나를 뭐 했어요? 선대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닌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지만 나는 너를 뭐한다?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사울보다 조금 더 의로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의로우니까 좀 더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닌가? 이게 믿음 아닌가요? 다윗이 원수를 손으로 갚았을 때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뭐하다? 의롭다.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엔게디 굴에서 그 옷자락만 자른 것을 보고 자기 살려준 것을 알고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또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더 견고히 설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후손을 끊지 말라.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해서 무비보셋이 상가하시죠. 젊은발이 무비보셋. 그런데 사울도 이미 그걸 안 거예요. 다윗 네가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리라. 그래서 혹시 네가 견고히 세울 때 보통 우리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했는데 우리 씨를 말리지 말라. 내 후손을 남겨둘라. 그것을 부탁했던 사울이에요. 그러면 24장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여기서 좀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정도라면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12번째, 13번째, 14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또 와서 다윗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같은 백성을 3,000명까지 군사 데리고 죽이려고 할 이유가 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가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는 동전이 눈에 가려가지고 그가 왕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움을 모두 다 놓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 사람 미워하는 거 조심하세요. 한 사람 쓴뿌리 가진 거 조심하세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쓴뿌리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 그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우리는 다윗처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께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 원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사울 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장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1장에서 또 사울의 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야, 엔게디 굴이나 식광야에서 사울 왕은 무장 해제하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그 고백은 다윗이 악을 무엇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악한 인간을 너는 선으로 갚았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기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게 2, 3년 지난 다윗이나 또한 23장의 2, 3년 전의 다윗이나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엔게디 굴에서도 그 사울의 옷자락을 찢은 후에 2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지금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자락만 베었나이다 하면서 예를 갖춰서 말을 하는데 24장 8절에 보면 옷자락을 이제 자른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 왕이요. 좀 한마디 욕을 탁 던질만 한데 내 주 왕이요. 젊었으니까 한마디 탁 던질만 한데 끝까지 내 주 왕이요. 뒤돌아서 욕 한번 딱 해볼만 한데 내 주 왕이요. 11절에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을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요. 이 다윗이 그 젊은 나이에 25, 26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자기를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은 그에게 내 아버지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8절에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엔게디 굴에서 멀리 떠날 쯤에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릴 쯤에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의를 갖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뭐한 일이 없나이다?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조금이라도 사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싶은 그런 조그만 사심을 가진 적이 없다. 단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범죄한 일이 없다.
나를 따르는 600명, 2,500명, 3,000명 이것도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다윗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사랑했는가. 끝까지 내 주여, 아버지여,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등에 칼을 찌른 사울에게 예를 갖췄던, 왜? 아직도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것을 알고 끝까지 순종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10살 된 딸이 자기 그 반의 짝꿍이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렸던 거예요. 근데 그 짝꿍이 계속 집에까지 찾아오면서 조롱도 하고 하여튼 없인 여기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버지에게 찾아서 뭐라고 하니 저 심술꾼 녀석이 막대기로 나를 때렸어요. 제발 저 녀석을 좀 혼내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딸을 꼭 껴안고 속삭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때려주면 그 짝꿍은 너와 원수가 될 텐데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사랑이 전달되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 다음날 톨스토이는 햄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딸에게 주면서 어제 왔던 그 친구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그 친구 소년에게 주게 되었고 그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용기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작은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26장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16번까지 쫓기면서 그는 살았지만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엥게디 굴이나 식광야나 변함없이 사울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위기,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느낌과 감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랬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했던 사울이 26장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다윗을 16번째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다윗을 보고 결국 다윗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도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미워해도 저 사람 입가에는 항상 나를 볼 때마다 웃음을 짓는 저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감동이 되었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울 것을 인정했던 사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또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 오늘은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했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해서 16번째까지 그 광야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에 의지해 살아왔던 다윗.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직장 가면 상사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다 보면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친구들 속에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